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원하는 일들 이루시고 평안하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분투하고 사셨습니까? 인생을 잘 사는 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잘 풀어내면 우리 인생을 잘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 문제들 앞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쓴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잘 해결하면 그 문제를 잘 풀어서 내게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내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서 그 상처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과 판단 때문에 그 일이 끝나고 나서 후회하게 돼서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흔적들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장 잘 푸는 해결책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되고 문제들 앞에서 항상 기도하면 되고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할 때 항상 감사하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긴다는 말이죠. 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첫째, 우리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가능한 명령처럼 느껴지죠. 기뻐하라는 명령도 사실 좀 쉽지 않은 명령이라고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감정이니까 안 기쁜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진짜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늘 아쉬움이 남고 앞을 바라보면 늘 근심할 거리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때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면 언제 그런 상황이 오겠습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최적의 상황이 오기란 참 쉽지 않고 또 내가 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혹은 졸업하기만 하면 혹은 직장에 취업하기만 하면 결혼하기만 하면 기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순간이 딱 와도 막상 그 순간이 돼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기쁨이란 무지개처럼 항상 우리 앞에만 있지 내 마음에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한 즐거움, 내 육신의 즐거움,
내 마음의 즐거움이 다 그렇게 이 세상의 것에 뿌리박고 있는 한 즐거움은 신기루처럼 금세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니까 죄로부터 나와라 이렇게 건져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인생을 우리 죄 앞에 바쳐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는 많이 묵상하지 못한 채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에 허덕거리면서 눈앞에 있는 작은 근심, 눈앞에 있는 작은 실패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면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강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실패, 작은 염려를 붙들고 우리가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의지해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5편 시편을 읽어보면 그 앞과 그 뒤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써놨어요.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의지에서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씨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 때 매 순간마다 기쁨의 자리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잘 풀어내려면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대해야 돼요. 우리가 막 우울하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속에 막 후회가 생겨서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러면서 마음속에 막 가슴을 치고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지혜로운 결정이 나오겠습니까? 그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해답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올바른 결정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쁨의 자리에 돌아가서 기쁨을 회복해서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한 답을 내게 주시겠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혜로운 마음이 들고 긍정적인 해답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근심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며 그 기쁨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중대한 결정을 이루어내셔서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기도하고 사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조금 하다 하지 말고, 기도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 만족으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기도하시는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일찍이 아셔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죠. 당시 영국은 영국 국교회가 다스리고 있어서 영국 국교회는 이제 국왕이 이 국교회 수장입니다. 근데 스코틀랜드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장로교가 자리 잡게 됐거든요. 국교를 따르지 않으니까 핍박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고 했는데 존 녹스도 예외가 아니라서 메리 여왕에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안에 핍박을 받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조짐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그는 그 감옥의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러던 중에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내가 존 녹스를 핍박해서 병에 걸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스를 풀어줘요. 풀어주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병이 낫거든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의 기도에 맞서느니 차라리 악인의 대포에 맞서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메리 여왕도 안 거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혹시 삶의 문제 앞에서 너무 낙심한 나머지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갈 능력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어찌 문제를 풀어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가장 먼저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셨거든요. 기도는 언제 배울 수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기도 대신 뭐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기도하라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 앞에서 불평하는 거죠. 기도는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앞에 일어나는 이 문제가 가진 가치를 볼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문제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에는 그 문제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이 그 문제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 삶에 이런 유익을 주려 하는 거구나. 이 문제는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내려고 하는 거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내가 이런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문제를 통해서 넓어지고 문제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이죠. 사람은. 그죠? 문제가 없으면 우리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주권 내가 움켜쥐고 내가 주인공 된 상태로 드리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이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도자가 바뀐 뒤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상황도 바꾸어 주시고 환경도 바꾸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 기도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다 감사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어떤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마음이 낮은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렵죠. 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수고해서 된 것 같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이 돼서 마음이 한껏 높아져 있는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란 겸손한 사람만이 가진 특징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밖에서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노력은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 많이 하면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돼요. 은혜란 밖에서 나에게로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은혜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은혜 안에 살아왔습니다. 은혜 누리지 않고 산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서 부모가 우리 키웠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큰 거 아닙니다. 그죠? 숟가락 들 능력도 없는 그때에 다 젖주고 음식 주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우리 부모들이 아낌없이 자기의 물질을 다 써가지고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살면서 친구에게 은혜 안 입어봤습니까? 급할 때 돈도 빌려주고 우리 해외에 살면 어려운 일이 있어 부탁하면 부탁 다 들어주고 여기 우리 2세들 보면 통역해달라고 하면 그 바쁜 일 와중에도 가서 통역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움 없이 어떻게 삽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친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우리 다 은혜 받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히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요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도 빚졌습니다. 주님의 아들 그 생명값으로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범사에 감사하려면 오늘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작은 일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한 끼의 식사에 감사, 내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음에 감사, 또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 내가 건강하여 두 발로 서서 걷고 뛰고 할 수 있음에 감사,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오늘 참 날씨가 좋군요. 여러분 햇빛에 나가서 햇빛 주심에 감사,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 과거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아픈 기억과 상처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밀려오는 후회,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시고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는지를 날마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참 감사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으니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인생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감사로 다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는 그 모든 우울과 근심과 염려들을 다 감사로 녹여버리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흘러가게 하려면 강둑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강둑입니다. 감사로 길을 만들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땅에 떨어져서 다 땅에 스며들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그릇만큼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된 사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붙들고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은혜를 담고 감사로 강둑을 만들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해결책,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손에 꼭 쥐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의 품을 더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고 긴 어려운 순간들을 견딜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인내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능력에 기대어 하루하루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